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일자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시몬과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어부였는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 가버나움 회동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또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능이 있음을 보고 많이 놀랐고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믿도록 촉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믿도록 촉구했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세례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잘 알죠. 헤롯의 부도덕함, 자기 동생이 아는 헤로디아를 갖다가 그렇게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아닌데 당시도 아니었나 보죠. 그 헤롯의 부도덕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비판하자 그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것이죠. 결국 그는 무슨 생일날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하죠. 어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 마가복음 보니까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우리는 보통 세례 받으신 이후 아니야? 맞아요. 그것도 공생애의 시작이. 그건 준비 과정. 그것도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준비 과정이라 한다면 본격적인 타이밍이 언제냐면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투옥, 다시 말해서 퇴장, 이제 활동이 중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도 묵상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광야의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닦여졌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주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주무대예요. 뭐 갈릴리도 뭐 그 주무대는 알지만 굉장히 컸거든요. 나중에 발달이 돼서. 근데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 서울이 아니고 뭐 부산부터 시작했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왜 여기부터 했지라고 생각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보세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에브라다야 너가 작은 거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변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은 거울이 아니고 왜 작은 거울이 아닐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사역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외딴 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 늘 변방 그냥 뭐 깍두기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도 제주 비전트리 오는데 분당 샘물교회 고등부 아이들 어딜 데려갈까요? 여러 가지 데려가는데 국립박물관을 데려가요. 제주 국립박물관. 거기 딱 한 가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주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맨날 서울, 한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해양시대가 되면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다 교육을 했어요. 탐나국 시대 때는. 심지어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다 중심국가였어요. 여기서 어디로 나갑니까? 오른쪽 가면 조금 있으면 큐슈, 일본 나옵니다. 왼쪽 가면 중국 나옵니다. 물론 위에는 한반도로 가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대만도 가고 오키나와로 갑니다. 여기가 그렇게 무역하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심이죠. 그런 곳인데 변방이라고요? 그건 누구의 시각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시각인 것이죠. 갈릴리가 결코 변방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나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왔어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어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햇볕이 쫙 내리쬐고 그러면 뭐죠? 어제 보면 내가 매화 세상에 매화가 그렇게 많이 핀 줄 몰랐네. 세월 가는 줄도 몰랐어요. 홍매화가 쫙 폈는데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물방울 담긴 거 전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꽃사진 좋아하거든요. 그 매화에 물방울이 맺힌 거를 안 찍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5분간 찍었어요. 흔들흔들 하는 것도 비 맞으면서 너무 예뻐요. 자, 우리는 뭘 합니까? 매화가 폈네. 이제 봄이 멀지 않았네. 이제 겨울이 가고 있네. 이거 알잖아요. 햇볕이 비친다는 거잖아요. 이제 세월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걸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게 증상이 뭐냐면은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건 증상이 현상인데 그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질병이 고쳐지고 먹는 것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둠이 쫓겨나가고 빛이 비추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맞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저분이 복음의 실체이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 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완전한 전환을 의미해요. 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 권력, 돈, 명예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살았던 것, 주인을 잘못 보고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며 충성했던 것을 돌이켜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턴오버, 바뀌어지는, 유턴하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죠? 맞아요. 누군가는 접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파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권면하고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이런 선입견 버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6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전도를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어요. 이들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사도가 됩니다. 보냄 훈련 받을 때는 제자고요, 나가서 사역할 때는 사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될 제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나중에 뭐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전할 사도들로 바뀌는 거죠. 근데 보세요, 누구를 불렀는지. 율법을 잘 아는 예루살렘 지역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뭐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사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뭐 공회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측근 제자, 처음 부르신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주류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부를 택하셨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르셨어요. 이들 직업 처음 부른 4명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그건 민물 호수예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류 강으로 모아가지고 커다란 호수예요. 워낙 크니까 호수인데 수평선이 있어요. 전 가서 봤어요. 가로는 수평선이 물론 아니에요. 가로. 이쪽 동서쪽으로는 보여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육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세로 있잖아요. 세로 북남, 북쪽하고 남쪽 이렇게 멀리 보면 수평선이, 호수인데 수평선이 보여요. 얼마나 크면. 놀랍죠? 갈릴리, 그러니까 바다라고 느끼실 만도 해요. 큰 걸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했어요. 바다 이런 걸 구분 못해요.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거기서 고기 잡으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고기 피터스 피쉬라고 그래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베드로 물고기. 워낙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물고기 막 뛰는 게 보여요. 거기 그것도 팔더라고요. 그 거기 붕어도 아닌 것이 뭐 하여튼 엄청 큰데 아주 단순하게 먹어요. 튀겨서 먹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부들을 4명 전부 다 어부예요. 물고기 잡던 살던 자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불러. 아니 노골적 뭐 이것저것 면접도 안 했어요. 주님은 직관적이에요. 다 아신다는 얘기죠. 나를 따르라. 아무나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나는 뭐 머리 둘 것도 없고 뭐 어쩌, 이런 거절이에요. 그게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딱 너 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 너는 픽했어. 여러분 감사하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날 택했다는 게 중요하지. 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썰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 번, 저렇게 살아도 한 번이 인생인데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겠습니까? 전 후회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중에 시몬은 본명이고 나중에 별명이 더 알려져.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전부 다 제자예요. 측근 제자들. 제자가 됐어요.
이들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 터전으로 상징되는 배, 금을 심지어 아버지 가족들까지 버려두고 주를 따랐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나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이거만큼이나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엄청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죠. 전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인생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물고기로 상징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먹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때 물고기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물고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인생이말로 저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앞에 말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시작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만드는 일, 세우는 일도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가치가 있냐?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 두 가지 일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린 바꾸지 않아요. 해마다 바꿀 이유도 없어요.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예요. 여기에 더 가치가 빼고 더하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딱이에요. 딱 그냥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이거예요. 여기다 목숨 걸면 돼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의 가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28절까지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 이걸 지금 질문인데,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제자 4명이 생겼잖아요. 일단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경상도 지방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면 남쪽은 부산을 많이 치겠죠, 그죠?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지금도 성지 순례인지 하여튼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거기가 북쪽 갈릴리의 굉장히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 가버나움. 거기서 아마 출신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나사렛은 오히려 배척당했어요, 고향에서. 그래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다가 중심을 놓고 사역을 하고, 이쪽 왔다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캠프처럼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 제자들하고 중심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만들거든요. 멀리 성전을 떨어져 있지 못하면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안식일날 왔다 갔다 힘드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니까 다 모였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모였겠지, 낮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기존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이 생명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위가 있고 새롭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는 권위가 없었고 새롭지 않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지혜 자체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분이 설계도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설계도죠. 살아있는 모든 DNA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지, 오리지널이 왔는데 그 말씀에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카피하고 한참 뒤에 여러 번 거쳐서 나온 거고, 오리지널이 진짜로 딱 나온 거고,
어떤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가르침에도 놀랐지만 그것만 놀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는 주 중에 난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때 회당에는 누구도 들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자도 거기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보면 귀신이 평상시는 멀쩡하게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귀신 들렸어도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해요. 일상을 살아가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지, 잠복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근데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귀신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느꼈어요. 어린이들 집회 있잖아요. 어린이 집회, 우리 겸손하게 했는데 전사님이 말씀했죠. 복음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십자가, 심판,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왔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던 아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벌써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뒤에 오겠다는, 자기가 놀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사람도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안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하고 역사가 이제 막 꿈틀꿈틀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자꾸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귀신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 우리도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귀신을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돼. 잠잠해라. 거품 물게 하지 마라. 반응하게 하지 마라. 잠잠하고 나오라고 그래야 돼요. 잠잠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러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순종하는 진정한 권능이었습니다. 권세와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증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가까웠으면 매화가 꽃이 핀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왜 안 믿냐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게 코앞으로 왔는데, 이게 신호고 증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둠이 물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죠. 오늘 레마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들이 너무도 쉽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결단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 누가 먹이 살릴 것이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부양하고 살던 모든 통로를 다 버리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 말이 쉽지. 그것을 버려도 새로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 크고 의미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이 믿어질 때, 그죠? 믿어질 때만 이걸 버릴 수 있죠. 예수님 뭘 했습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제시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시했다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고상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인가, 그걸 제시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의미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하찮은 사람이 진짜 뭐라고 그럽니까?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하수예요, 하수. 가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의미 따라, 가치 따라, 비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람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한평생밖에 안 돼요. 라면 먹으나 뭐 먹으나 고기 반찬 먹으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에 사나 연립에 사나 단칸방에 사나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가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 가슴이 울컥하고 거기 다 동의하고 따른 거예요. 영혼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딱 그 한마디 하니까 딱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먼저 되셨어요. 제자를 딱 낚잖아요. 이 한마디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부른 분이 누군지를 깨달으니까 그 말에 권위에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제시에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믿도록 촉구하셨어요.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뭐예요? 부르고 키우고 해야 되죠. 이 일도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도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4장 찬양제 59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비추소서 594장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빛내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확장되어 나가는지 예수님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턴오버, 주님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서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신 권능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동시에 악한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빛내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망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리며 전해야 할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코박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전과는 다른 새로운 권세와 능력,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주님의 권능 앞에 쫓겨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